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되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김선우? 하나님의 아들 김선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정다니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김선우 축하해요. 박수 해주세요. 이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 중에도 이름 다니엘정 1986년 3월 22일생 이하동문. 다니엘 축하해요. 이름 백석 1989년 12월 28일생 이하동문. 우리 이렇게 축하해요. 돌아서로 크게 인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을 하고 세조식을 하고 축교받는 이 시간이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거의 다 망가진 폐인의 모습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그때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길거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이나 마시고 마약에 나가고 도박에 빠져서 완전히 폐인이 됐는데 너무 다 힘들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육적인 치료도 병원에서 받고 또 정신적인 마음의 치료도 받고 영적인 치료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고 나서 예수의 피를 제사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에 죄짓고 살았던 인생, 중독에 빠져 폐인이 됐던 인생이 보라 이렇게 새것입니다. 예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나는 이제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 그렇게 살던 인생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아프리카 콩고 쪽에게, 아프리카 말라이 쪽에게, 또 우리 일본 선교사로, 필리핀 선교사로, 또 영국 웰스의 중독자 선교사로, 또 예수사랑 나눔 선교사로 각각 선교사를 나가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지금 많이 쓰임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50년 이상이 지금 목사로 안수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죄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이미 가족까지도 포기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실 그 피는 어떤 죄도 다 100% 제사함받는 능력 있는 피로 제사함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례를 받고 수리한 우리 6명의 우리 형제들이 이제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은 잘 모르죠.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출신들이 이곳저곳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정말 태어난 과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진 잉태할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합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유대 사람들도 거기는 아주 깡총에다가 거기는 그 사람들은 아주 유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동네였어요. 그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 나사렛 동네에 누가 있었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라는 처녀는 시골뜨기 처녀였잖아요. 거기서 농사 짓는 일,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처녀는 요셉하고 약혼을 한 사람이에요. 정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유대 사람들은 약혼한 후에, 정혼한 후에 1년 동안 서로 약혼을 했지만은 입체적인 관계나 모든 관계없이 1년 후에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되는 건데,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자다. 은혜 받는 처녀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그 말을 전해드리고 마리아는 두렵고 깜짝 놀라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왕권을 받은 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다윗의 왕권을 받은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눈을 통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왜? 마리아는 사내요. 왜? 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처녀예요. 나는 약혼을 했지만 남자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가 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전한 처녀로서의 순결을 지킨 자기는 처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면 거룩한 아들을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아들을 우리가 낳게 된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해서 7가지 화면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고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아담의 죄에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를 처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이걸 원시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담이 지은 선악과의 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엄청난 죄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우리 몸이 다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선악과다 보면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에 끌려다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죽게 되고요.
죽고 나서는 그 죄값을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료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처녀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동네에 정말 총대기 처녀. 글쎄요, 마리아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말씀했을까요? 그 마리아가 무슨 옷을 입고 살면서 동네에서 어떤 처녀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많은, 정말 지금으로 말하는 스펙 있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처녀를 택했나? 시골뜨기 처녀 마리아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느 처녀에게 또 잉태돼서 태어나게 됐냐?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해줍니다. 처녀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네가 낳게 된다. 잉태돼서 낳게 된다. 그거 마리아는 정말 장난아. 사내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에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이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임신할 수가 없는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대적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요, 천사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비천한 여종.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나는 여종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성경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로 큰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주시들을 이렇게 통화하고 또 만나고 하면서 크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저 사람 마약 중독이래. 저 사람 인간 쓰레기였잖아. 가족도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버렸던 사람이었잖아. 이번에 이제 미제주에 미랄 장애인 선교단 30주년 기념 예배에 특별히 초청으로 갔었어요. 가서 이제 장애인들 거기 가면 한 300~400명이 모인 호텔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하도 순서가 많아가지고 저한테 배당하는 시간이 20시간이었어요. 그냥 그 목사님한테 20분이었어요. 20분. 아니 20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한국에서 비행기표까지 이렇게 주면서 왜 제가 오니까 여기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얼굴만 봐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20분 중에 또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회 우리 출신 권다별 목사가 5분 동안 와서 인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토요일 날이죠. 저녁 6시부터 행사가 시작됐는데 9시 반까지 이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원다일 목사가 거기서 나는 시카고에서 마약 중독되었습니다. 그 시카고 할렐루야에서 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도 이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시카고의 병원에 하루에 500불하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그럼 하루에 500불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15,000불이죠. 가참 그 은혜를 받고 안 했어. 교회 가가 목사님 찾아가면서 내 아들 좀 찾아내고 그렇게 도달해서 안 했어. 결국 소문을 듣고 우리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권다열 목사가 여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 피로 지지받고 성령을 받고 바로 이게 총신 3학년으로 편입되고 총신 시대원 졸업하고 보스턴의 고등학교까지 TH까지 하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일 목사하고 지금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나? 이세는 난지 8개월 만에 미국 갔으니까 한국말 배우고 그걸 갔죠.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나이가 7, 80된 교인들을 정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일 날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예수님 감사절 예배 많은 가족들하고 같이 드리는데 가서 참석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벤자민 어머니하고 벤자민을 만났어요. 벤자민이 메사돈 그걸 치료약으로 먹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한국에는 메사돈은 법적으로 유통할 수 없어요. 그 가지면 걸려서 감옥하게 됐어요. 그 메사돈이 아무리 한국에 찾아보고 일산백백원에 이승한 교수님이나 여러분 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 옛날에 어머님이 사모님이었어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화려하게 아들을 데리고 제가 오는 날 새벽에 필라델피아에서 왔고 나는 저녁에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미국에서 오는 형님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형제들이 이렇게 적게 오는 형제들이 늘 한 명을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해주신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낳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큰 은혜의 축복은 믿음이었어요.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에요. 아기에서부터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성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시골뜨기 처녀, 일반적으로 처녀.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 믿는 자들에게 그 많은 어떤 죄를 졌던 어떤 인간적으로 저주를 받던 정말 다 망했고 심지어 몸이 다 폐인이 되고 다 끝났다고 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채찍에 맞아서 그 피를 다 쏟아야 될 그 몸을 채찍에 맞은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는 치유받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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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특별히 오늘 120주 예수를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인생 다 끝났었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이제 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큰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날이 기쁜 날이에요. 이날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 다 망가졌던 인생, 죄에 끌려다녔던 인생, 중독에 빠져서 피해이 됐던 우리 인생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 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기적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로 제사받지 않고 제사받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36년 동안 일어났어요. 36년. 하나님의 성령의 표적이 일어났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유재지 미달에서 성교단에서 또 필라델피아 하나님 연합교회에서 또 우리 DC에서 또 LA에서 저는 그런 증거를 증명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사람들이, 가족들이 도저히 사람인데 어쩔 바를 몰라서 심지어 좀 미국에서는 막 자식들을 쫓아내잖아요. 길거리로 쫓아내. 길거리 쫓아내서 그냥 다 망가져가고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살리라 그랬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역사를 그 일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일을 직접 보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새 사람 되고 구원받는 그걸 직접 체험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내년부터 128교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멸망의 삶에서 지옥의 삶에서 저주의 삶에서 중독의 삶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수료한 우리 형제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6명인데 3년 후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5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10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저는 그걸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어떻게, 10년 후에 어떻게. 그 기대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새로운 기념물이 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